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 추수를 마치고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축제로 지켜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미국 교회 유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에 몇 차례 감사절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에게 결코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한센시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경에 통상적으로 나병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 암병보다도 무서운 병입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단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문둥병의 판명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혼자 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 감사하고 살해한 나병 환자는 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이중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합니다. 한 건강한 사람이 여름철에 물속에 빠져가는 17명의 사람을 구조하고 자기는 힘에 빠져 죽어갈 때 구조대가 간신히 건져주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용감한 시민상으로 상을 받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살려주었습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당신을 찾아와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에도 질이 있듯이 신앙에도 질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면 그 신앙은 추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앉았다 하면 교회 그리고 성도의 불평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기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감사함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감사를 할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후에 기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웨트라고 하는 사람은 식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식사하면 우리 몸에서 백신, 해독제, 소독제가 분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백신인데 이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티독신이라고 하는 항독소 물질인데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도 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안티세틴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서 박을 먹는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감정도 상하고 혈액순환이나 소화기관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건가?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면 또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기적을 체험해서 무서운 나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10명이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여러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박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면 또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발걸음 후에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홀로 돌아올 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으로 가고 친구한테 가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때 우리가 함께 그 어려울 때에 나병에 걸렸을 때에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아마 혼자 올 때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어느 변으로 변화 감사할 만한 말씀과 율법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과 같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묘하게도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잘 알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령의 불행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밥 투정한다고 하는 옛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도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유 있는 삶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지 못했던 과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서 그 나병 환자 속에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또 있었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진정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차선 낭비를 하다 보면 양복을 입고 한눈에 보아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 오히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 오히려 아주 불쌍한 사람, 남루해 보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가만히 서서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꼬지꼬지한 그 돈을 자선 낭비 모금 안에 넣고 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맙습니다, 아니면 그냥 추수감사헌금의 봉투를 가지고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그 은혜는 내가 가족 식구들한테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다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고도 싶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인사하고 말치레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발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자체가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 아래 내가 부복해 있을 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주목하지 않아서 정말 인생의 황량한 그런 외롭고 실실하고 답답해서 나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 그때가 어쩌면 더 행복했던 때인 줄 모릅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남부럽지 않은 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룬 양 목에 기부수를 하고 힘을 주면서 오히려 추수감사절에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제하고 적선하는 것과 같은 심.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격이 바로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놈들 찾지 마세요. 못된 놈들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자고 그랬는데 야, 너 나가.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야, 9은 어디 갔냐? 왜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난할 것이 많습니까? 욕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아직 은혜를 정통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최고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땅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했더니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에서의 감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락되었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중에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주 끝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